저희 신학 성경 이제 오늘 거기 조금 들어가 보시고요. 97페이지. 지식에 불과한 거지만 조금 드러나셔야지 다음 강의가 진행이 돼요. AD 1년에 누가 탄생해요? 예수 그리스도. 서기 원년에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메시아 탄생, 그쵸? 네.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 여기 지금 요 부분은 교육자 버전입니다. 앞에 AD 1년 예수님 탄생. 이거는 뭐 우리 모두의 버전인데 지금부터 드리는 거는 이 교육자들 버전이에요. 왜 가로놓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썼는가 제가. 예수님의 출신 여기 좀 봐요. 교육자님들이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출신이 유대 땅에서 맞으면 탄생한 거냐? 그러면 대개가 마태만 말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뭐 누가도 조금 언급됐지만 나가는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지. 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베들레헴의 탄생설이 있고 갈릴리 탄생설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주로 미국 가서 공부해 오신 목사님들이나 초기 때부터 교회 초기 때부터 베들레헴 탄생설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들레헴 탄생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는다. 이건 교육자용이에요. 네. 교육자용. 그래서 요한은 누구? 요한. 자, 요한서 이 계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써지는 계보가. 네. 그래서 마가복음이 언제 써요? 64년도 97페이지에 몇 년도? 64년도. 옆에 AD 1년 밑에 좀 64라고 써 있잖아요. 네. 64년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큰 불이 났고 그래서 그 큰 불을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 해서 그리스도 박해가 심했어요. 네로. 이때 베드로가 순교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마가복음서가 써요. 네. 60년대쯤에. 네. 그런데 요한서신은 언제 쓰여져요? 연tul. 여기는 95년도에 쓰잖아. 네. 그쵸? 예수님이 1년에 거기 가다가 서기라 그러니까 예수님 달력으로 1년이라고 보고 예수님이 탄생한 지 살아계셨으면 90살이 된 거야. 그렇죠. 94살이 될 때 그때 복음서가 시작죠. 네. 예수님은 근데 30대쯤에 돼서 돌아가시잖아요. 네. 32살 정도에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는 돌아가신 지 거의 40년이 지난. 거의 94년이면 30살 빼면은 64년이니까 거의 6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써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요한복음이 써질 때는 마가복음의 탄생설, 마태복음의 탄생설에 대해서 수정이 가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60년 뒤에 쓴 것이 정확하게 탄생한 거냐, 그게 맞냐, 아니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그 시절에 마태복음 몇 년에 쓰여져요? 98페이지에 80년경에 쓰여지잖아요. 98페이지 보시면,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이 몇 년 뒤에 쓰여지는 거예요? 80년에서 18년 뒤에 쓰여지잖아. 저쪽을 봐요. 18년 뒤에 쓰여진 탄생설이 맞냐? 18년 전에 쓰여진 탄생설이 맞냐? 마태나 마가는 로기아라고 하는 전설에서 예수님 어록집에서 내려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초기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라는 게 지배적이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베들레헴 탄생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한 20-30년 지나고 마가복음 쓰여진 지는 50년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 지난 다음에 20년쯤 지난 다음에 아니다. 잘못된 기록이었다 해서 수정이 가해져.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디 탄생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탄생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계에서는 베들레헴 탄생설이냐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탄생설이냐. 그래서 두 개를 다 써야 돼요. 이건 교육자 버전으로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 원년에 팔레스타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 거냐 아니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셨느냐, 두 개가 복음서가 두 개를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네, 됐고요. 28년경에 세례 요한이 채용됩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29년 29살 때 공생했느냐 28살 공생했냐, 그러면 여기는 28살 때 공생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채용될 때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고 있었잖아요. 네. 30년경에 예수님이 채용이 돼.
예수님이 30살 때 체험이 됐다고. 네. 33년경에 바울이 그럼 예수님이 체험되면 3년 만에 바울이 등장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위일 수가 있어요. 동갑이든지. 그래서 34년에 바울이 등장되면서 예수님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등장이 돼요. 굉장히 빨리 등장되죠. 37년에 예수님 나이 37년이니까 돌아가신 지 7년 됐죠. 그때 로마 황제들과 로마 황제들이 성경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가리굴라도 성경에 나오고 헤롯 아리크파도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로마 왕들은 써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해되셨죠? 어디 나오냐? 성경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글라우드 즉위가 일어나고 54년에 41년부터 54년에 아주 10년 사이에 왕이 3번 바뀌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 빠른 건 이제 유대 왕이지만 가리굴라 글라우디가 이렇게 바뀌어요. 가리굴라 왕하고 글라우드 왕으로 바뀔 때 글라우드 왕이 가리굴라의 손자 정도나 족한까지 그래요. 근데 이 바뀔 때 이게 영화가 많이 돼요. 영화에 많이 나와 이게 바뀔 때. 그래서 글라우드 패당들이 가리굴라를 살해를 하고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극의 사건이 외국 영화에 많이 나온다고요. 이것을 영화화시켜서. 44년경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해요. 이때 벌써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있었죠. 사도행전 4장에 순교하고 계시니까 4장에 순교하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 그 다음에 스테반이 7장에 순교하고. 그러니까 사도 스테반보다 야고보가 먼저 순교하죠. 사도 야고보는 요한의 형님이에요.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첫 번째 파티 때.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에게 유대 시오니즘에게 붙잡혀갖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고 48년경에 에루살렘 사도에게 일어나. 여러분이 사도행전 15장에 그 에루살렘 공회가 생기죠. 그때 에루살렘 사도회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몇 년이에요? 19년. 19년 만에 교회가 많이 성장이 돼갖고 그다음에 바울의 등장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공회하자. 그래서 모여서 그런 이제 조정을 하고 복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게 일어났죠. 49년경에 로마에서 유대인이 추방이 당해. 로마에서. 그러면 로마가 그때 이미 전도가 돼갖고 로마 교회가 형성되고 있었죠. 예수님 돌아가신 언제예요? 19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20년 안에 이미 로마까지 전도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로마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닙니다. 자생한 교회지. 많은 학자들이 말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 했죠. 그때 많은 지역의 사람이 왔었잖아요.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15개 국어를. 그때 왔었던 사람들이 듣고 감동이 됐고 은혜 받고 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등장되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는 유럽인들에서 자생이 된 거예요. 자생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근데 그때 추방을 당해. 유대인들이 라틴 계통에 믿는 사람은 놔두고 유대인들이 추방당한다고. 그랬을 때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그때 추방당해요. 예수님은 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생은 그런 동생은 아니지만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호적상으로 동생들이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순교하고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네로가 이제 뭐 이 큰 불 때문에 이거 영화 많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로 영화 할 때마다 큰 불 나오잖아. 그럼 기독교 맨날 핍박받고 그런 영화 많잖아요. 거기 이제 베드로 순교할 때 그 영화 뭐죠? 코바디스 도미네. 그게 요게야. 요때 이때 일어나는 걸 갖다 영화시킨 거야. 베드로 순교하잖아 그때. 바울 순교, 베드로 순교 다 일어나는 거야. 네로의 순교 때 다 죽어 이게 다. 아주 네로가 다 죽여버린 인간들을. 마가복음서가 그때 막 쓰여지고 마가에 의해서 베드로가 로마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인들이 베드로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훌륭하다. 이걸 좀 누가 글로 써달라니까 마가가 수행하고 있다가 글로 써줬어요. 그렇죠? 60년이 유대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성경에 있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기 때문에 유대전쟁이. 68년경에 그래서 유대전쟁은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유튜브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 여기 설명하기 좀 바쁘니까 유대전쟁 치고 들어가면 유대전쟁이 왜 일어났고 뭐 때문에 일어났고 그때 뭐 다 나와요. 유대전쟁. 68년경에 그리스도 교도들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서 핍박당해서 퇴거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베스피아네스 주기가 일어나면서 넘기세요. 로마 장군 티투스가 등명돼요.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해요. 티투스. 티투스는 돌아가서 왕족이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때는 장군, 총사령관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족이니까 왕족이니까 총사령관이 돼 있었는데 왕족으로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정이 됩니다. 네. 이때 뭐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되고 기독교인들이 이때 뭐 당시 뭐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이 가진 여자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피신하라 할 때 이 장면이었었어요. 그것이 이거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는 종말 때 재림절에 있는 종말을 얘기하는 거지만 가까운 종말은 티투스 장군 때 로마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면서 그나마 자치정부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때에 전면되는 그때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그때에 기독교인들은 피신할 때 이렇게 하라. 그때 애기 없는 아주머니가 더 나을 거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로 어려운 고난이 올 거다라는 걸 미리 예언했어. 이 마태복음 23장에. 그것이 요 장면이에요. 요 장면을 이때 바룩서라는 거는 기독교에서는 보진 않지만 바룩서라는 것도 성경 중에 하나인데 정경으로는 취급하진 않는데 18세기까지는 유럽에서는 바룩서를 다 정경으로 보고 읽었어요. 미국식으로 우리가 미국식 신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룩서를 안 읽는데 유럽에서는 바룩서를 정경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읽었던 적도 있었어요. 18세기 때까지는. 19세기 이후에 2세기 들어와서 바룩서가 성경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정경이 구약 신약 정경이 정리가 되면서 근데 이것도 제가 이거 기록해놨는지 모르지만 정경사도 조금 기록해놨거든요. 그때 어느 시점까지는 무슨 무서가 더 있었고 그 다음에 어느 때 빠졌고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써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공부를 다 해봤어요. 바룩서 저는 바룩서를 읽었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유대 장군 마사다가 함락이 되고 로마에 의해서 유대 반군 마사이다잖아. 마사이다의 후예들이 이카리오트하고 그다음에 카나안인이라는 이잖아. 카나안. 전에 설명했죠, 먼저. 이카리오트는 당근파. 카나안인은 마카비 혁명들의 후예들. 독립운동가들, 혁명가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열혈당, 그다음에 가롯유다, 가롯당과 열혈당 두 당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봐요. 자 여기 봐요. 이제 교육자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자기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성도들 앞에는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성도들은 몇 가지 뭐 할 건 아니에요. 뭐 신앙으로 생활하면 되는데 뭐 남을 가르칠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들을 가르칠 때도 얘기할 수 있지. 가장 우세했던 게 바리새파야. 무슨 파? 바리새파. 에스레파. 아니요. 사두개파. 사도파지 사도제사장파. 솔로몬 때 사독제사장들이 계열이 솔로몬 때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때 다일 이후에 사독파가 대제장을 잡고 있었잖아요. 정권을.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사독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독파를 사두개파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된다고 사두개라고 해서 발음이 안 되니까 사독파. 바리새파, 페리시즈, 페리시즈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나가는 건데 페리시즈. 페리시즈인데 안 되니까는 바리새파 이렇게 말해요. 발음 다 틀렸어요, 사실은요. 페리시즈파, 그다음에 사도파인데 이 두 파가 가장 우세했죠. 사도파는 부활을 믿지 않죠. 않았나? 사도파가 안 믿었나? 안 믿었죠. 부활을 안 믿었죠. 안 믿고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 그랬고. 예수님에게 논쟁할 때 사도파하고 바리새파가 와갖고 논쟁을 하게 되고 요청을 하잖아. 정리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때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하고 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언약한 건 산 자하고 언약.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산 자하고 계약을 하지 죽은 자하고 계약을 안 한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을 거잖아. 그러면 계약을 안 한다는 거야.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계약해요? 아니 집 계약할 때 죽을 사람하고 계약하냐? 병원 가서 열일단 죽을 사람하고 계약하냐고. 안 하지. 아들 나오기 그러세요. 거기 할아버지 뭐 죽을 사람한테 그래. 그 할아버지 물건에도 아들이 보증해야지. 죽은 사람하고 계약하고 무슨 다 뜯겨요 나중에. 죽은 사람하고 계약하면 무효가 돼버려. 그와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하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 살아있는 분 때문에 계약한 자도 살아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요셉도 야곱도 다 네. 살아있다는 얘기한 거야. 어디 살았냐니까. 그게 너네들은 모르겠지만 난 천국에서 왔다. 그들이 살아있는 곳에서 왔다. 어떻게 죽은 자고 기억을 하냐. 하나님이 인간도 죽은 자고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분이 죽은 자고 기억하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산 자고 기억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의 하나님, 그 의 하나님이라는 게 의자라는 단어를 풀면 살아있는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억을 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 죽을 자가 아니고 앞으로 살 자. 분명히 아브라함은 땅의 시간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천국 간다며 계약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정상으로 얘를 살려놓고 계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의 계략을 하나님은 영으로 살려놓고 계약을 한 거지. 죽을 놈을 갖고 계약을 한 적은 없다. 그랬더니 그들 지금도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부활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산의 세계에서 살아있다. 이거를 정확하게 교육자들이 설교를 못 해주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언약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참 안타깝지만 이런 건 너무 초보적인 설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초보적인 설교자도 성경을 자꾸 못 읽다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엉터리 설교를 듣고 좀 잘하고 10년, 20년 잘하고 있는 거야. 성경이 아닌 걸 듣고 안 듣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지 정확히 들으셔야 되거든. 이 성경의 말씀은 저게 좀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이건 과학적으로 철저로 맞을 수밖에 과학과 철학이 와도 이길 수가 없어요. 워낙에 맞아요 이거는요. 과학적 철학적으로도. 어떤 놈이 죽는 놈하고 계약하냐는 거야. 철학적으로. 그 얘기죠 그게. 그건 나중에 또 그런 그 뭐 부활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고 부활의 캐릭을 말하는 건 글이 있어요. 저의 글 가운데. 그 부활의 캐릭을 말하는 걸 가끔 공부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거고 그는 뭐 워낙에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별걸 다 해봐서 부활의 캐릭을 말하는 것도 그 문서가 있어. 그런 건 나중에 또 하시고 어쨌든 그런 데서 다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저가 뭐 실력이 없고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무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그거는 미안해요. 제가 언어가 정확하지 않고 학문이 짧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저의 연약함인데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맞는 겁니다. 그걸 증명해 나가는 데에 학문적이 짧고 글이 좀 짧고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연도도 틀리고 조금 내용이 약간 좀 시고스럽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정확한 지식입니다. 그 정도는 책임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제가 주님께 꾸지를 안 들을 만큼 책임을 지고 하는 건데 아주 전문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 하나만 갖고 10년, 20년씩 연구한 사람들이 발표한 거하고는 아무래도 수준이 떨어지지. 저는 신학학자가 아니니까. 신학학자는 그것만 갖고 목숨 걸고 20년씩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 연구를 따라가기는 어렵죠. 저는 뭐 그런 분량도 안 되고 그런 의미도 없는 사람이고 저는 그냥 사상적인 목회자예요. 그냥 사상적으로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도 성경 지식을 그나마 정밀하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장면은 성경 정확하게 전했기 때문에 세밀하진 않지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네. 야곱의 누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때 이제 바리새파하고 왜 지었지 내가? 바리새파하고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나오잖아요. 사두개파. 근데 요 파하고 에세네파가 있어. 에세네파. 되게 쿰난파야. 무슨 파? 쿰난파. 왜냐하면 셀루코스 왕조 때부터 그다음에 핍박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국제 무대가 되면서 그렇게 유대인의 원리주의자들을 싫어해. 그러니까 유대 중에 원리주의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숨어서 살던 것이 쿰난이야. 쿰난이라는 것은 이제 사해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 갈릴리가 있잖아. 요 사이에 있는 협곡이야. 협곡. 이게 거의 800m 정도는 깎아진 절벽이거든요. 이 800m면 지금 인왕산 정도 되거든요. 인왕산 정도는 절벽으로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사람이 기어서는 못 올라가요. 그 절벽에 수많은 뭐 이렇게 계곡들인데 이 격에 굴들을 파갖고 이게 군난 공동체라는 거야. 여기 살고 있어. 여기까지 와갖고 죽이려니까 못 죽이는 거야. 까지는 별려에다가 뭐 로마 군사들이 죽이려다가 더 떨어져. 더 많이 죽어. 그래서 아예 그냥 넣어버렸어. 그래서 여기 와서 모여서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네. 여기서 좀 올라가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계산을 조금 더 가면 오리만 더 가면 에루살렘이 있는 성전이고, 그래서 여기서 성전이 보여요.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거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때 이들이 많은 구약 성경을 숨겨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쿰난 공동체에서 쿰난 사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창세부터 말라까지 완전한 성경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전에는. 그래서 마조라 사본하고 쿰난 사본하고 이 두 개 가장 정평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쿰난 사본이 대거 발견이 돼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1차 세계 전까지의 구약 성경하고 1차 세계 이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없는 문서도 많아요. 그때는 구약이. 엄청 많이 보강이 되면서 완벽하게 된 거예요. 거의 다. 그때 나온 게 쿰난 공동체의 사본이에요. 여기에 예수님 당시 때 숨어 살던 이게 지도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메뚜기 먹고 그다음에 굴다 먹고 그다음에 가죽 옷을 해갖고 입고 이게 야인 생활을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등장해갖고 말씀을 전하니까 야 쿰난 공동체의 SNF의 전설적인 인물이다. 모든 배설이 따른 거죠. 즉 유대인의 자존심이죠. 마지막 자존심. 유대 종교의 마지막 선지자. 그냥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이미 로마의 사두개파는 로마 정권에 위탁되어 있어요. 바리새파는 로마 정권을 좋아하지 않았죠. 왜냐면 워낙 이 사람들은 에스라의 후예들이다 보니까 사도 제사장들보다는 훨씬 더 사회적으로 친화력이 없죠. 그렇죠?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사회적 친화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문화 속에. 그러니까 로마 문화를 빨리 받아들였지. 그래서 사도파들은 로마하고 정권을 야합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정치 종교로 바뀌어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율법주의로 바뀌어가지고 실제 야외 종교의 유대 자존심을 지키질 못했어요. 그래서 윤리 종교를 전락해버려가지고 이 두 종교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자존심을 세워주질 유일하게 SNF가 그걸 세우고 있었어요. 야 이거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신앙이다. 이게 말로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의 신앙이다. 이들이 계승하고 있다. 그래서 정신적 유대 종교의 야외 종교의 성전 종교의 정신적인 기둥은 어디 있었다? SNF.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건 다 따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구약 종교의 마지막 히로인 자존심. 대단한 영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 구약의 4,000년 새에 기대한 사람이다. 마지막 자존심. 유대 종교의 마지막 신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6살 형님인 줄 알지 못했죠 사람들이. 사촌간이니까. 형님 나한테 세례를 해서 지금 그 SNF의 그 자존심과 유대 종교의 마지막 그 신앙의 신비 자존심을 나한테 개성하셔서 내가 그 권을 얻어야 그쪽으로 활동할 수 있다. 아주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땅의 것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구약을 개정한 사로 딱 등장해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세례 요한에서. 세례 요한파가 딱 지지해. SNF파 쿰난도 딱 지지해버리니까 공복권. 왜냐 3대 종교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유대인 바리새파도 사두개도 지네가 이미 야합된 거 알고 있고 타협된 거 알기 때문에 얘네만 보면 몸살이요? 어른이 온 거지. 자, 그래서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누가복음, 히브리서 뭐 이런 게 티투스 한번 들어오고 쭉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바룩서. 이거 얘기하다 말았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다음에 SNF파. 그 다음에 서열이 뭐냐면 이카리옷이에요. 이카리옷 그다음에 당군파, 그다음에 열혈당, 가롯, 가룟, 이카리옷. 이카리옷이 가룟이고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고 카나안이라는 게 이게 되게 열심이란 단어야. 열심당, 열혈당, 이거는 당건파, 이카리옷, 가룟 땅하고 우리말에는 카롯이라 돼. 카롯 유다, 카롯 땅하고 카나안 두 사람 다가 예수의 제자였었어요. 유튜브 출신이. 카나안 사람 누가 예수의 제자가 되더라. 카롯 유다가 카롯 출신의 유다가 이 둘은 마카비 후예들이야. 뭐야? 마카비의 자손들이라고. 후예들이고 그 사람들 중에 예수의 제자가 2명이 들어와요. 카나안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카리오스에서 한 번, 당군파에서 한 번, 열심당에서 한 번. 그래서 얘네들이 바리새파, 따라합시다. 바리새파, 바리새파. 그다음에 사두개파. 얘들은 정치적으로 결탁이 돼 있었고 결집을 결단하고 끝까지 외롭게 유대인의 종교 자존심을 지켜나간 게 에세네파. 그 다음에 로마나 타국에 대해서 원리주의적으로 나간 게 당군파, 이카리오, 카리오. 그 다음에 여신당. 요것이 5개가 유일하게 당이에요. 로마에는 요것만 인정하는 거야. 요건 인정하지? 이건 적군으로 보는 거야. 좌파로. 이게 다 이거 우파. 죽인다 이거야. 근데 에세네파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고 이건 뭐 그냥 건들리면 안 되는 파. 이건 너무 민중의 여론이 너무 세가 건들면 안 되는 파. 그런데 세례요한을 건드렸어요? 건드렸죠. 에세네파 죽인다고. 에세네파 기를 죽인다고. 자꾸 이제가 목소리가 커지니까 죽여라. 여기에 지도자 중에 여러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이 그나마 거의 주교 수준에 있는 거잖아. 그걸 죽여라. 그 살로메가 내가 생일 선물을 뭘 주면 좋을까 하니까 뭘 주시오. 누구 요한에 뭘 주면 내가 기뻐하겠다. 그래가지고 헤롯인가? 헤롯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래. 그럼 뭐 내가 뭐 너 뭐 그래 너 뭐 좋다. 네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데 좋다. 근데 세례요한 잡아 죽이라.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런 위대한 인물이 생일 선물로 잡혀서 죽는 그런 창피를 당해야 되냐 이거야. 그런 유치한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자기네들 즐기기 위해서 목을 자르는 이런 그런 위대한 인물이 즐기기 위해서 놀잇감으로 목이 잘려야 되냐 이거야. 유해를 위해서. 이게 참 세상이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뭐 그런 로마 정권을 가만둘 수가 있나. 로마 정권의 이제 앞잡이들이잖아. 헤롯 대왕이. 셀루코스 왕조 때부터 세워졌지만은 그 가문이 셀루코스 왕조 때부터 이두메라는 가문이 세워진 거예요. 이두메? 네. 이두메. 헤롯을 이제 공부해 보면 그 셀루코스 왕조고 로마로 정권이 넘어갈 때 그때 이두메에서 별 2개짜리 장군이었었어요. 부하들이 한 2만 명 갖고 있는. 그래서 얘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을 왕으로 세우기 싫은 거야. 유대인하고 이두메인이라고 대적되어 있었어. 민족들이. 그래서 이두메에서 세운 거야. 유대를 니네가 통치해라 이렇게. 분봉왕을. 헤롯이 된 거야. 그리고 헤롯 계문이 된 거야.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히브리서 뭐 됐죠? 네. 이렇게 써지고 이제 마태복음이 써지고 누가복음이 써지고 80년대 히브리서 써지고 로마 황제 도미니투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즉위가 되면서 얘도 보통 핍박한 게 아니잖아요. 도미니크 황제 할 때 우리 흔히 핍박사 나올 때 도미니크 황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요. 유대교 무슨 종교? 암니아 종교 유명한 겁니다. 암니아 종교. 이 암니아 종교 때 기독교가 이단으로 정리되면 기록돼 있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를 뭘로 본 거예요? 유대교의 한 종파로 여겼는데 완전히 이때 결정을 내버려요. 유대 종교에서 암니아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멸절시켜야 된다. 그래서 암니아 종교 때 기독교 이단으로 정제되고 유대교의 한 종파로 공존해 있던 기독교의 단절이 일어나면서 이때 처음으로 유대교의 구약 유대교의 성경이 24권이 확정이 돼. 유대교 원래 구약서 39권이잖아. 그건 후에 일었던 거예요. 이때 24권밖에 없었어요. 구약은 24권의 정경이 확정이 되고 유대인들이 읽을 성경이지만 기독교는 이단 종파로 단절이 돼서 떠나게 되고 이때 이제 사도행전이 진행되잖아. 90년경에 사도행전이 쓰여진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전서, 에베소서, 요한복시록, 계시록, 요한복음, 교회사 이때 나오고 요한복음서가 거의 100년쯤 됐을 때 쓰여지고 됐죠? 이때 클레멘트의 첫 번째 편지라는 게 들어오는데 클레멘트 첫 번째 편지는 저는 읽어봤어요. 그 어디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가 쓰여지고 그다음에 트라니우스 즉위가 일어나면서 100년경쯤 돼서는 제4에스라서 기독교는 제4에스를 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고요. 정경은 아니에요. 아시요? 성경이 있고 뭐가 있어? 근데 기독교는 정경만 성경으로 이걸 성경이라고 해요. 그러나 원래
성경사에서 성경이 있고 정경이 있어요. 성경에는 여럿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성경이에요. 그때 이제 에녹서라든가 바룩서라든가 에즈라서가 다 성경인데 우리는 취급하지 않아. 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이 된 거. 네,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이 중심에서 증언이 된 것을 정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정경한데 이런 것이 이제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가 쓰여지고 100년쯤 돼. 디다케라는 게 있는데 디다케는 성경이 아니지만 디다케라는 게 성경에 거의 준한 글들이에요. 여러분 디다케는 안 읽어봤지만 우리 집에 있어요. 디다케가. 디다케 읽고 그래요. 제가 가서 읽어보면 디다케는 되게 디모데 전후서하고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 다음에 비슷해요. 그냥 거의 비슷해.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제가 가르르는 거는 기독교에서는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고요. 디모데나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는 그냥 가루가 없죠. 디다케나 바나바는 가루가 돼 있잖아요. 꽃게 가루가. 요거는 성경은 성경인데 기독교에서는 성경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